자, 오늘은 에스라 3장 전체를 설교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에스라 2장에서는 1차 포로 기환 때에 약속의 땅 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이 돌아온 사람들의 가문이나 출신 지역을 검증함으로써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했습니다. 자, 특별히 돌아왔던 회중 가운데에서 그들 중에서는 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점령되어서 종으로 섬기게 되었었던 이방인들의 후손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이방인 노예들이 약속의 땅으로 함께 돌아왔다는 사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실 교회, 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들어오게 될 것을 보여주는 이런 복된 징조였습니다. 자, 이처럼 에스라는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재건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밝혀놓았고, 또 이어서 3장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선조들의 옛 신앙을 회복시키고 계승하게 되었는지를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3절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초막절을 지키고 또한 이제 그 매일마다 드리는 제사를 회복시킨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또 7절부터 13절까지는 성전의 기초를 놓은 과정에 대해서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 부분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 성에 있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 백성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자 자기 조상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거처를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자, 그들이 함께 모인 시기는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이었고 그 달의 이름은 티슈리라고 불렀습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을 정하실 때에 이 7번째 달을 한 해의 시작으로 잡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력에서는 7월이 새해의 시작이고 이 달의 첫날 초하루가 설날입니다. 자, 이 7월에는 1일에 그 첫날에 나팔절이 있었고, 그리고 10일 날에는 대속제일, 그리고 그 달의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이 이어지는, 그러니까 절기가 계속되어 있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절기가 많은 이 7월을 가장 거룩한 달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새해가 시작되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됐다는 이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개혁을 올바르게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들은 포로 시절에 바빌로니아에 살면서 그 땅의 문화, 이방의 문화대로 1월을 새해로 지켰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후부터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 달력부터 시작해서 성경 말씀대로 다 개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근방에 거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해진 때가 되자 신속하게 예루살렘에 다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에서 일제히라는 단어의 이것의 원어는 마치 한 사람처럼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에 얼마나 한 마음으로 뭉쳤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개혁과 재건 사업에 함께해 주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자, 2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자, 즉 그들은 모이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의 중보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모형인 희생 제물을 번제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을 기록한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강조해서 말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기준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 따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이 제단을 쌓을 때에는 이것을 흙으로 쌓든지 아니면은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쌓아서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이 고안하고 다듬어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쌓게 되면은 분명히 외향적으로는 이 제단의 모양은 매우 투박하고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하 16장을 보게 되면은 유다의 악한 왕, 12대 왕이었던 아하스가 다마스커스에 갔다가 이방신의 화려한 제단을 보고 나서 그 모양을 본떠서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만들어버린 그런 사건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참된 이스라엘의 백성은 이 사람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취향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만 힘써야 했습니다. 외적인 것을 보고 뭔가 초라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그분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참된 신앙이었습니다. 자, 이제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에 그들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쌓았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큰 열심을 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불안감과 근심과 걱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돌아온 곳은 그들의 이 선조들의 옛 고향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한 지가 벌써 50년이 넘게 흘렀고, 자, 그러는 사이에 그곳에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서 다수의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게 되는 사장을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하는 성전 재건 사업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들을 회방하고 공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유대인들은 이 고레스 왕, 이 페르시아의 대왕인 고레스의 명령과 조서를 가지고 성전을 재건할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고레스 왕의 통제가 곧바로 미치기에는 너무나 먼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만을 믿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위축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두렵고 불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그들이 이 제단을 그 터 위에 쌓았다라고 했는데, 자, 그 터는 어디입니까?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서 있었던 바로 그 성전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산은 원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일으키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그 산에서 의지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용기를 내어서 이 제단을 쌓았고, 먼저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라는 것은 출애굽기 29장 28절부터 42절까지에 나와 있는 제사인데, 여기에는 매일 아침과 해질녘에 흠 없는 일년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먼저 한 것이 이렇게 매일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바라보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을 먼저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뭔가 형식주의에 빠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항상 매일같이 매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지하도록, 또한 그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과 같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자, 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이 예표하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누리는 화목함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 규칙적인 가정 예배와 또한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며,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더 닮아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매일 드리는 번제가 회복되고 나서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모였던 7월은 아까 말했듯이 유대인들의 새해입니다. 그리고 그 새해의 가장 큰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6월절 그리고 77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에서 거주했던 그 시대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 처음으로 맞았던 절기가 이 초막절이라는 이 사실은 그들이 바빌로니아에서 포로에서 복귀한 이 사건이 제2의 출애굽 사건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비록 그들은 출애굽 때와 같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초막을 지어놓고 생활하면서 그 가운데 매일마다 많은 수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올리는 일을, 이 절기를 기쁨으로 지킨 것입니다. 자, 이외에도 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정말로 철저히 치밀하게 다 지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참된 믿음은 자, 우선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 기초와 뼈대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법에 철저히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5절 마지막에 여호와께 대한 자원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자원 예물은 말 그대로 율법에 정해지지 않은 개인이 기쁨으로 자유롭게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 만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된 기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 대다수는 난생 처음으로 절기를 지키게 된 기쁨에 또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신앙의 부흥이 시작될 때에 교회는 이런 큰 영적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물론 부흥의 때도 이렇게 해야겠지만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특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정말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양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예배당만 오가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냉랭하게 종교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재앙이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라면 즉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차가운 영적 상태를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절기가 회복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영적인 힘을 얻었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재료를 모으고 기술자를 고용해서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고 마침내 그 기초가 닦이는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7절 말씀에 그들이 석공들과 목수들에게는 돈을 주고 시돈 사람들과 두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허가한 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반하게 하였다. 자, 구약 성경의 이 역사서를 쭉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에 곧바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그 사건과 겹친다는 것이 아마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선조들이 했던 방식, 그들이 이 성전을 지었을 때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구비한 것입니다. 이번에 재건되는 성전은 그 위치와 또한 건축되는 방식에 딱 있어서도 무너져버린 옛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정통성을 가진 성전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은, 자, 공사가 시작된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도착한 지 2년 2개월 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들은 정말 열심히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원이나 비용이나 모든 면에서 힘에 부쳤기 때문에 재료를 모으는 데에만 많은 시간이 소요돼 버린 것입니다. 자, 분명히 방법상으로는 솔로몬 성전의 예를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여건에 있어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이 다 마련해 놓은 재료를 가지고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일일이 재료를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2년이 넘는 이런 긴 시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재료가 다 모이게 되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모든 사람이 함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비록 속도는 느렸지만은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려는 열망을 계속 불태운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제물의 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구약시대에 허용된 예배의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에도 영적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다 이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성전에 나아가기를 크게 사모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가운데, 자, 그 감독 역할은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 성전을 잘 아는 사람들로서 성전의 설계와 공사 진행을 도맡았고, 또한 일꾼들이 지치거나 또한 이방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지 않도록 격려하는 역할도 도맡았습니다. 자, 그들은 또한 일꾼들에게 역할을 분담해주고 그들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역할은 오늘날의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하는 역할과 비슷합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래서 그분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또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질서 있게 교제하라는 그런 권면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일을 불평과 분쟁이 없이 하여라 하셨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여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에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여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약 성경의 명령처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용서해주고 또 덮어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질서 있게 불평함이 없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저마다 우리 주님의 몸을 섬기는 중대하고 막중한 사명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주님을 많이 섬기기를 힘쓰시고 또한 그 섬기는 모든 일에 인내와 사랑과 말씀에 충성하는 것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에 많아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더 큰 축복과 영적인 선물들을 많이 더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마침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진 사건과 그리고 그 성전의 기초가 놓여진 사건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린 것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먼저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선조들의 예배 방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정중하게 예복을 차려입고 섰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들은 정말로 신중하게 또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선조들의 모범을 따르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그들 자신이 왜 하나님께 징계받았었는지 그 이유를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 남유다의 조상들이 어디에서 걸려 넘어졌고 어떻게 하나님을 진노하시겠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 넘어지게 했던 죄악과 장애물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그분께만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히 애쓴 것입니다. 자, 이어서 11절에 그들은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크게 범죄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선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고 그분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영원한 사랑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그들이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높인 것입니다. 이제 12절과 13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마침내 성전의 기초가 완성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재건된 성전은 솔로몬 당시에 지어졌던 옛 성전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고 보잘것없었습니다. 자, 건물의 크기 자체도 작았고 또한 거기에 사용되어 있던 돌의 크기도 훨씬 작았습니다. 그리고 건축 기술도 훨씬 못했기 때문에 외양 역시 훨씬 더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연로한 족장들 가운데서는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때는 70년 전이었지만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50년 전으로 비교적 최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전에 기초가 놓인 것은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인들은 예전 성전에 비해서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번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크게 슬퍼하며 그렇게 몰락한 것에 대해서 울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젊은 사람들은 어쨌거나 이것이 그들에게 첫 번째 성전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기뻐하고 소리 높여 환호했습니다. 큰 통곡 소리와 환호 소리가 뒤섞여서 분간이 안 되었고 그 큰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기록하면서 에스라 3장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제사와 절기를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한 일은 분명히 기쁘고 복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3장의 마지막인 12절과 13절을 보면 슬픔과 기쁨이 뒤섞여서 뭔가 모르게 혼란스럽고 그래서 명예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든 옛 신앙을 계승하고 다시금 택함받은 민족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서 애썼지만은 도무지 옛 영광은 그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초라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시대가 바로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였고 점차 예언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가까워지는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의 모든 제사와 성전 등은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실수록 그 모형들은 점점 더 그 빛을 잃고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시대의 참된 성도들이 화려한 건물이나 큰 규모의 제사를 보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장차 새 언약의 창시자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이 연로한 족장들은 물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성전의 이 외양,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만을 보고 크게 실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필요 없도록 만드실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르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과 야곱의 12지파 그리고 다윗 왕조로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참된 신앙을 기억했고 거기로 돌아가기를 애썼습니다. 또한 그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주어졌던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애썼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취향과 주관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계시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와 동일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대로 우리의 지식과 신앙생활과 예배와 교회의 모든 법칙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신앙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고 예수님과 사도들에게서 이어진 신앙의 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 사도들의 신앙이 이 신약 성경에 말하는 이 복음이 종교 교역자들을 통하여서 계승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항상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종교 개혁자들과 그 후예들의 신앙 유산을 함께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상 모든 성도들이 공유하고 발전시켜온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더 종교다원주의와 종교 통합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점점 더 혼합주의의 오염과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배교자들은 세상 여기저기서 좋아 보이는 것들, 사람의 취향을 따라서 좋아 보이고 사람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교회 안에 도입해놓고 또한 이 사람 저 사람의 모든 생각을 다 인정해주고 그들을 만족시키는 것을 교회에다가 갖다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 말씀과 건전한 신앙 고백에 부끄러움이 없다면은
결코 물러서지 말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굳세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큰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과 제사장과 제사 제도를 주셔서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희미한 빛 가운데서 그들은 멀리 보이는 빛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성전 제도와 제사를 통해서 바라보고 믿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직접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대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그분을 갈망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갈망하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부인하고 나의 욕심을 다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데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에서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이 이루신 완전한 의의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죄로 오염되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우리가 깨끗함을 잊기를 소망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항상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광스러운 완성을 향해 가야 하고 그 완성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시대의 교회의 영적인 초라함과 또한 이 세상의 온갖 흉악하고 더러운 죄 때문에 큰 슬픔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 죄와 또 연약함들, 이런 것들은 또 얼마나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까? 또한 우리가 뭔가 잘 해보려고 했어도 때로는 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만 찾으면서 탄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때에도 무엇을 보았을 때에도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향한 인애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모든 일에 그분의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장차 다가올 영원한 영광,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모든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고 모든 악이 그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했던 모든 더럽고 흉한 죄악들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생각하고 말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나이가 더 먹어갈수록 그날을 더욱더 고대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장차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역시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고해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늘 죄를 멀리하시고 거룩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으로 참된 믿음과 기쁨 안에 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스라서 말씀을 통하여서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는지를 그 모범을 보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들도 우리가 이어받은 이 신앙을 또한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항상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며 또한 이 세상에 또한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